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비홀드 교회라고 이름이 좀 독특한 이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더 독특합니다. 특수 목적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교회를 창립을 한 겁니다. 그 청년들의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 일반 교우들도 함께 교회 개척에 함께 했지만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이 시대에 청년들 세대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과 또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이끌어갈 중심 교회를 창립하려고 지난해 12월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 창립을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 창립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청년교회는 왜 세워야 하는 건가? 각 교회마다 다 청년부도 있고, 그런데 왜 또다시 청년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청년 세대는 아주 독특한, 또 뭐 그 밑에 청소년 세대와 그리고 어린아이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청년 세대가 아주 독특한 세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존 어른 세대와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되어지는, 어쩌면 전혀 별개의 세대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의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은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을 청년들에게 물려주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공동체의 특성이 워낙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형태대로 조금만 더 간다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 교회를 가서 탐방하고 왔었는데, 영국 교회가 딱 한 세대 만에 세계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교회가 한 세대 만에 완전히 꺾어진, 그러니까 한 세대의 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고 왔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는 대상들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교회 청년부는 그냥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자 훈련을 어른들도 시켜보고 청년들도 시켜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미 청년 세대는 어른들과 똑같은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른들에게 예속된, 어른들이 지도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주님과 사이에 아주 독자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회를 독립을 시키는 일을 했었죠. 1995년 6년 때입니다.
깜짝 놀란 열매를 보았어요. 청년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예배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산광림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청년 공동체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와서도 바로 청년들 독립을 그리고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왔을 때 청년들 모임이 채 100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청년 교회를 독립시키고 몇 년 되지 않아서 10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특별히 마음에 간절한 것은 청년들 세대 안에 비록 소수라도 정말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세워야 청년들은 청년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같아요. 자기들 또래가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과 그리고 자기가 동행하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들어요. 근데 엄마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아빠가 말해도 안 듣고, 이제는 선배가 말해도 안 듣고, 그리고 이 세대 사이에 의사소통의 단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형태의 청년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 빨리 청년교회를 세워주어야 청년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청년 세대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가능성이 있을까?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치러야 될 희생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도 이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청년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최양락 목사님이 청년교회 목회에 대한 본인의 결단을 가지고 교회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리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올해 이제 8월 말에 우리 창립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됐는데, 지난 한 9개월 동안의 기간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될 일인가 라고 여겨질 만큼 그랬던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다시피 또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예배당에서 지금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비올드 교회의 모델 교회로 골로새 교회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창립 예배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감사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생각만 하면 감사부터 나오는 교회.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하면 걱정부터 나오는 교회가 참 많은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감사부터 나온다.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교회에 대한 칭찬 중에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럼 최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랬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때 시대와 그리고 그 도시의 형편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조건의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 시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은 최악인 상황.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 세워지는 여건은 상상도 못하던, 목회자,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의 지침서인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골로새 교회가 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분명했고 강력했기 때문에. 5절 말씀 6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지금 우리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복음이 분명한데, 우리 교회도 복음이 분명한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분명했다.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그 여건 속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설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솔직히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27절에 내려가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복음이 너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도무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환경,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 그리고 교회가 섰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리가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서나?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일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 이방인 골로새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분명한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골로새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과 여건이 어려운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려운 조건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어요. 비올드 교회 이름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 비올드 교회의 모델 교회,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로 인한 교회를 세운다는 일이 여러 가지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어른들도 쉽지 않은 예수 동행 운동이 청년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청년들, 그리고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공동체를 꼭 세우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진짜 거친 황량한 광야에 나가는 것 같은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지난 9개월도 그런 상황을 사실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디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할까? 사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호텔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혹시라도 이 주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곳이 있으면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되시는 집사님이 언뜻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장소가 하나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근데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려우냐? 그랬더니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네. 거기가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장소긴 한데 그냥 황량한 광야. 제 마음에는 그때 광야가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건 너무 좋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그 광야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장소겠다고. 그렇게 거기를 하자고. 굳이 뭐 힘들게 어렵게 장소를 어디 찾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생각나는 광야가 있으니까 가시자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냥 떠났어요. 뭐 떠난 게 어디를 간 게 아니고 그냥 광야로 나간 거죠. 그리고는 한참을 가다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섰어요. 사방이 다 광야인데 그 길가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라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약간 언덕이 진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예배드리면 딱 좋겠다고. 그래서 길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이제 길가에서 한 발 딱 들어서면 광야입니다. 광야로 요르단에 있는 그 광야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쭉 걸어왔을 바로 그 광야, 거기에 약간 언덕진 곳에 거기로 이제 우리가 걸어서 갔는데 보니까 바로 옆이에요. 뭐 한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m에서 20m 정도 떨어진. 근데 막상 길에서 내려서 광야 쪽으로 걸어 내려가 보니까 얼마나 먼지요. 그리고 그 언덕까지 걸어가는데 이런 곳이 광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광야 언덕에 올라가서 약간 경사진 곳에 교우들이 거기에 앉고 저는 그 아래쪽에서 거기를 강단 삼아 위를 쳐다보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앞에 펼쳐져 있는 황량한 광야예요. 사막이죠. 그 광야를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 길을 걸어갔다는 말인가. 그 잠깐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광야로 들어가서 보는 그 광야. 거기는요 그냥 오 주여예요. 오 주여.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거기에서
거기서 40년을 계속 걸어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하루를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이따금 메추라기를 주시고 가다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고 맨 이렇게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예요. 비올드 교회의 창립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경험을 주신 거예요. 정말 비홀드, 주님만 주목하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환경.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비올드 교회가 지금 이 창립의 당시의 상황을 꼭 교회 절기로 만드셔서 해마다 지키기를. 아마 이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교인들은 지난 9개월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만드셔야 돼요. 해마다. 비올드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디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그랬던 그 상황에서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믿고 그 주님만 믿고 한 걸음씩 한 주씩 그렇게 왔던 그 경험, 그렇게 교회가 선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 그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실제가 되지는 못하시고 자기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현실이 아닌,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와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비올드 교회가 그런 청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청년 세대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을 세우려고 함이지 청년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를 세우려고 함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되 언제부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만큼 들고 은퇴까지 하고 나니까 언제부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눈이 뜨였고 답이 온 것이 많지만 이미 저는 은퇴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청년 때 아직까지도 살아야 될 세월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어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복이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고 훈련이 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청년 때부터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전하면 많은 분들이 개념은 이해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이신 집사님이 어느 날 수술을 해야 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하여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마취가스를
마시고 마취가 되니까. 그랬더니 그 산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그렇게 하더래요. 네. 이 의사분이 너무 우습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심호흡, 심호흡 하시려니까 심호흡.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의사가 심호흡 하세요 그러니까 따라서 심호흡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거의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영적 훈련을 못 받은 거죠.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아주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교회 등록을 하러 오신 분에게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를 가시라고, 신앙생활 하려면 차로 1시간 반이나 운전해서 와야 되는 이런 먼 곳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다고 그분에게 등록을 좀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가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교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분의 심정이 꼭 제 심정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어느 교회에서 드려진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리와 상관없이 그 교회를 가고 싶으실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기서는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이다 보니 그런 교회가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제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저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그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청년들을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비올드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 모였는지를 카운트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지만 의미가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도대체 비올드 교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는 청년이 몇 명인가? 이번 주간 통계로 우리 비올드 교회는 그런 청년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걸 카운트 하십니까? 네, 꼭 많은 인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청년이 서면 그 세대는 삽니다. 그 세대 안에 그는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청년들을 계속 세워내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려운 영적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던 증인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빌레몬에 대해서 들어서 아실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예배드렸던 곳이 빌레몬의 집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죠. 그 시절에는 그런 종은 붙잡히면 바로 죽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도망 다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수발하는 사람이 돼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의 이야기도 아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섬겨도 섬기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이제는 형제로 받으라, 그런 권면을 하지요.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도망간 종이지만 용서하고, 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고, 빌레몬은 그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자기의 종이 감독이 되고 그는 집사가 돼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건지를 골로새 교인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안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고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다면 그건 딱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었고 그 교회 안에 늘 주님은 임재하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런 교인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찾고 있는 때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 감사한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 정말 총체적인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 자신도 때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가? 저는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짚이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어떻든지 빠른 시간 안에 잘 완공하고 빚을 빠른 시간 안에 갚고 교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일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오직 바라보기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하나,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순종하자.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 그냥 순종하자.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미쳤냐는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도 주님이 기쁘시면 그냥 충분하다. 그렇게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온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가 된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림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 선한목자교회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다 몰라도, 그러면 주님 충분합니다. 앞으로 비올드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이 던져주실지, 여기 비올드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 생각만 하십시오. 비올드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만 주목하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를 살려내고 청년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웠고도 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그 모체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를 전해주어 이곳에 청년들의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꿈 같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저희들의 생각보다 더 놀라웠고 크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만 주목하는, 계속 주님만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